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심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출애굽 때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시금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국면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파탄과 지도력의 부재, 지혜자들의 부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애굽은 왜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신 이유는 그곳이 유다 백성들에게 피난처로 오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애굽을 비빌 언덕으로 삼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동요하여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열왕기 18장 2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수르에게 공격받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애굽 바라기는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한 뒤에도 이와 같이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아멘. 애굽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대단한 나라처럼 여겨지고 그곳에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인들만이 그들의 피난처이며 도움을 그들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이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애굽의 붕괴를 계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이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내란 가운데 휩싸이게 하실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써 이 애굽인들의 정신은 공허해지고 그들의 계획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들, 또 죽은 자와 신접한 자, 그리고 또 요술객들에게 묻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시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이 애굽 위에 내릴 때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신의 요술로 물을 바꾸고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그 재앙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었고 그들도 함께 그 재난 가운데 고통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시작되는 이 사회적 혼란 가운데 애굽인들은 아무리 우상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묻지만 그들은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속수무책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당장 유다의 눈앞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조차 없는 똑같은 나라일 뿐입니다. 게다가 내란의 결과로 애굽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포악한 왕에게 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주전 690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아들 에살하돈 왕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이 에살하돈은 애굽을 정복하자마자 전 국토를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행정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약탈과 살인을 애굽 땅에서 자행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은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먼저 나일강과 운하 등의 물이 말라버림으로 시작됩니다. 애굽이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은 애굽의 영토 안에 그냥 있었을 뿐이고 애굽의 왕이나 사람들이 나일강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일강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오는 이득을 취할 뿐이었죠. 나일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믿고 의지해왔던 그 나일강을 움켜쥐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위한 관계물을 찾지 못하니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농경지는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이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7절은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또 8절은 물이 없는 강에는 물고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대와 부들이 다 시들 만큼 혹독한 가뭄이 이어지기 때문에 애굽의 질 좋은 직물, 상품의 가치가 높았던 그 세마포와 백목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수출 사업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또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과 같이, 근심이 깊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애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강과 모든 환경이 천연 요새와 같아서 그것을 믿고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안에서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자가 있다면 그 모든 재난들도 기꺼이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7년간의 환란 가운데 7년간의 기근 가운데에서 애굽을 건져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11절 말씀에서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아는 출애굽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이스라엘에 잘 알려진 지역이고 또 자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비교할 만큼 애굽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방백들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히려 어리석고 미혹되어서 애굽을 혼돈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12절 말씀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만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애굽의 평민이나 높은 사람이나 지혜자나 마술사와 점쟁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예로부터 절대적인 왕정 통치를 자랑해왔습니다. 왕들이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 왕권과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풍요도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미래를 점치는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 지혜자들도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의 왕권도 풍요함도 지혜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하였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병적인 애굽 의존증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말씀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먼저 의지하고 다른 것에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강해 보이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습관이 애굽의 심판 앞에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열방을 향한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 어떤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